옆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하는 한 해가 됩시다. 이렇게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정말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5대 제사가 끝났고요. 지난주로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임명하고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게 이제 8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8장 제사장 임명식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35절을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에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을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인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 위에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내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칠 주야를 회막문에서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오늘 제사장을 임명하는데, 오늘 이 제사가 똑같은 제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제 5대 제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제사장 임명식 때 드리는 제사는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속죄제를 드렸죠. 조금씩 다르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뒷다리 어쩌고 저쩌고, 그건 뭐였죠? 화목제였죠. 예, 이 연달아서 이 속죄제, 이 번제, 화목제를 이렇게 이 제사장 임명식 때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제사장 임명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특히 우리 인생을 좀 성공되게 살고 조금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통찰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통찰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뭐 사전적으로는 뭐 사물을 꿰뚫어 보다 뭐 이런 뜻이 있지만, 사실은 이 통찰은 어떤 이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고 딱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이 감각을 이야기하는데, 이 통찰이 굉장히 필요하죠. 이 통찰을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뭘 시키죠? 독서를 시키죠. 그리고 이 책을 많이 읽게 해서 통찰력을 이렇게. 왜냐하면 이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생기면 기본적인 통찰이 생깁니다. 교육을 받으면 통찰이 생깁니다. 교육을 받지 않는 아이들은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없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수준 낮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을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은 이 중요한 자리에 앉힐 수가 없게 되죠. 지도자가 되거나 혹은 삶을 가치 있게 산다든지 어떤 성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통찰입니다.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살면 안 되죠. 눈에 보이는 것 이면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나라를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살면 다 사람들이 속고 살 것입니다. 늘 거짓말하고 늘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그게 원래 세상이잖아요. 우리를 늘 속이니까 그걸 뭐 그냥 보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살면 우리는 성공된 삶을 살 수 없겠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 지혜가 바로 통찰이죠. 영적인 지혜, 영적인 통찰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통찰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 수 없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통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어떤 문제, 현상, 상황을 꿰뚫어서 그 의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펴볼 수 있는 통찰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겠죠. 그리고 믿음이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건 통찰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통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열리죠? 시야가 열리죠. 제가 이제 시야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엄청 중요해요. 네. 이게 우리가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이 시야 말고 우리가 진짜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봐도 제가 우리 진한 집사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저 벌써 한 20년 넘게 제가 알고 지내거든요. 딱 만나면 생긴 거는 이렇게 웃지도 않고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지만, 저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렸을 때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가정, 저분 부모님, 형제, 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분은 이렇게 제가 신앙의 지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통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목회자들이 신방도 가는 거예요. 시야를 열기 위해서. 여러분, 집 가보면 대충 세상 말로 견적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집을 이제 공개 안 하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집이 중요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정생활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집에서 쓰는 용어들, 언어들만 봐도 저분은 지금 믿음이 있냐 없냐 다 알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보면 겉모양보다는 저 사람의 성품, 인격, 이런 거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캐치해내려고 사람 간의 관계를 이렇게 맺고 교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교육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인격이 훌륭한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어. 또 자존감이 튼튼하고 또 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배려와 예쁜 마음으로 자랐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통찰을 가르치잖아요. 교육이라는 걸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 가보면 이렇게 미국에 이제 좋은 대학들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보스턴 같은 데 가보면 보스턴에 주로 이제 뭐 세계적인 대학들이 많아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뭐 브라운 대학이라든지. 제가 이제 뭐 많이는 안 가봤지만 두 대학은 가봤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 대학생들하고 조금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 브라운 대학에 이제 학생들을 만났는데 거기 의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브라운 대학의 그 의대생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왜 의사가 되려고 해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니까 전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의사 왜 되죠? 아이들이 돈 벌려고 뭐 조금 수준 있는 아이들은 뭐 헌금하려고 교회 살려고 그거 다 뻥이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벌 줄까봐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그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진실하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 3세기 어디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해요. 갔는데 아이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아이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직업으로 이 의사를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의사가 1차 남들이 볼 때는 의사가 되는 과정을 겪고 있지만 그 친구들의 마음에 이면에 계약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면에 계약들이 다른 그 목표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의사가 돼도 타락하지 않고 의사가 돼도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건강한 것은 이면에 계약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의 이면에 뭐가 흘러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런 실력 있는 저는 그런 사람을 보고 엘리트라고 한다고 생각해요. 의사가 엘리트가 아니고 여러분 의사가 어떻게 다 엘리트예요. 그냥 망나니 같은 의사들도 있는데 돈 벌려고 사기치고 환자들을 함부로 하고 이런 이 진짜 욕 나오는 의사들도 많잖아요. 이상한 자기가 그 기술을 배워서 이상한 일에 사용하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다 엘리트예요? 정치인이 다 엘리트예요?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백성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은 이 정치인들은 엘리트가 아니에요. 엘리트는 이면에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뭐가 있어야 돼요.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통찰이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를 몰라요. 왜? 통찰이 없어. 그래서 다들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구원받아서 교회 나왔는데 다시 불신자로 살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교회 갔더니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고 교회 갔더니 뭐 믿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뭐 헌금도 해 11조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주일날은 어디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주일날 어디 가면 번개 맞을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금 같은 거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애굽에서 했던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뭐가 없는 거죠? 통찰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거기서 우리를 그 조건 없이 진짜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피 발라가지고 양의 피를 바르게 해서 출애굽 시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유리방황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야 된다 이야기해도 갈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가야 될 준비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노예처럼요. 게으르고 원망하고 싸우고 비교하고 도적질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통찰력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제일 먼저 주신 게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 창세기, 출애굽기, 뭐 민수기, 신명기, 이 레위기,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모세가 지은 성경이에요. 이 오경이 모세 오경이에요. 이 말씀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삶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이라는 제도를 이제 세우신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신 거죠, 오늘. 그리고 그 임명식을,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가야만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영적인 통찰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시야가 생기고, 여러분, 시야가 생겨야 행동이라는 걸 하죠. 통찰이 있으면 시야가 생기고, 시야가 있으면 행동이라는 걸 해요. 저는 본 거예요. 뭘 봤냐? 내가 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정직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행동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은 이게 성경 여러분 하루에 3장 4장 읽느냐 안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나 안 달라지냐 결과도 없어요. 사실 미비해요. 알아채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제가 행동이라는 걸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약속들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행동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 바닥에 엎드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냐? 목회자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의 성도들에게 이 말 진노를 막아주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시야가 있기 때문에 행위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행위예요.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래요. 근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행동만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걸 이렇게 약간 견제하는 거지, 시야가 생기면 행함이라는 걸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맞죠? 여러분 길 가다가 뭘 봤어요. 우와, 백화점 가서 뭘 봤어요. 저 밍크 코트는 꼭 사야 돼. 완전 꽂혔어. 이렇게 마음에 완전 자도 막 생각나고, 눈 떠도 생각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모으겠죠. 진짜 사고 싶으면. 남편을 구슬르든지, 이렇게 돈을 모으든지, 이렇게 자식들 그 세뱃돈 받은 걸 몰래 트든지, 이렇게 하겠잖아요. 그런 거예요. 보면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와, 제가 진짜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봤어요. 저렇게 하면 저런 건강한 이렇게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고 또 일어나서 또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준비하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죠? 능숙하게 돼요. 기본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기본이 생겨서 능숙하게 되면 삶의 열매를 맺겠죠. 만일 그런 행동이나 어떤 변화가 없다면 그건 여전히 영적으로 깜깜한 거예요. 천국을 본 사람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겠죠. 천국을 향하는 삶을 살겠죠. 그걸 안 봤기 때문에 영적으로 행동이나 변화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갱신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런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고 싶어. 이걸 본 사람은 그런 변화를 위해서 애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제사장 그룹을 세우셨거든요. 오늘 이 제사장 그룹을 세우시는데 대충 세우지 않으셨어요. 무려 7일 동안이나 세우셨어요. 7일 동안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이 모세에게 명령한 그대로, 여러분 오늘 제가 8장을 왜 힘들게 다 읽었냐면 7일 동안 이 일을 다 하셨어요. 제일 먼저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해막에. 그리고 7일 동안 못 나가게 했어요. 모든 백성 앞에 제사장을 세우는 걸 다 보게 만들었어요. 이 제사장들을 옷부터 다 벗기죠. 완전 맨몸으로. 그리고 목욕부터 시켜요. 깨끗하게.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속옷부터 입히죠. 옷도 다 입혀요. 왜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 제사장 직분을 세우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까다롭게 세우셨냐? 민수기 1장 5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하여 책임을 지킬지니라. 지금 레위인이, 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맡기는데 하나님이 야 네가 한번 해볼래?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그래. 네가 하면 돼. 이렇게 세울까요? 그렇게 절대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의 대사를 세우는데, 미국에 파견할 우리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를 세우는데 아무나 세울까요? 엄청 까다롭겠죠. 여러분, 군대에서도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 파병, 경비병을 세울 때도 우리 그래도 몇 주간의 훈련을 받고 이 국가의 애국심에 관한 교육도 받고 다 교육을 받아서 군인이라는 파수꾼을 딱 경계병을 세우죠. 오늘 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 진노가 오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그룹이 흔들리면 뭐가 흔들려요? 이스라엘 나라가 흔들렸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냥 흔들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지? 왜 포로가 됐지? 왜 이렇게 고난이 오지? 전부 다 제사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제사장 그룹이 흔들렸기 때문에 나라가 흔들려요. 제사장이 타락하고 제사장 그룹이 흔들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여러분?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가 무너지는 나라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나라 같죠. 여러분, 미국 국방비가 얼마나 세냐면 중국을 포함한 미국 밑에 2위부터 51위까지 50개국 합친 국방비보다 미국 국방비가 더 많대요. 좀 막강한 거죠. 미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경찰 나라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안전을 이렇게 지키려고 애쓰는데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제가 볼 때는 와,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된 나라인데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미국 가보시면 알아요. 이 사람들의 신앙, 이 사람들의 신실함. 그런데 그런 미국이 균열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요?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변질되고 있고 타락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하나님 1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던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좀 우리가 좀 우리끼리 좀 잘 살아보자. 좀 여행도 좀 다니고 이제 또 하나님 그동안 잘 섬겼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하는 게 지금 미국이거든요. 미국 안에 오는 재앙들 어마어마해요. 제가 미국 얘기를 자주 해요. 가보니까, 제가 가본 나라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걸 다 가진 개인이 왜 무너질까요? 우리는 얼마 전에 이 재벌 3세가 자살을 했죠. 방에서 28살인가? 9살인가? 재벌 3세예요. 자살을 했어요. 가보니까 뭐 이게 줄 같은 걸로 목매서 죽었어요. 근데 유언서를 써놨죠. 뭐라고 써놨죠? 외로워서 죽는데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제가 꿈꾸던 걸 그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재산이 뭐 1조 얼마 물려받은 재산이, 그리고 경호원, 운전기사, 비서, 우리가 꿈꾸던 삶이잖아요. 여러분 늘 그걸 꿈꾸고 기도하는 삶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생각되겠죠.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저는 이제 뭐 맨날 뭐 전셋값 오른 것 좀 고민되고 이사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몇 조가 있는 거야. 그냥 재벌 3세니까. 근데 여러분, 뭐가 외로워요? 뭐가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외롭다는 말이. 근데 자살했어요. 늘 경호원이 따라다니고 늘 운전기사가 다니고, 친구는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겠어요? 근데 자살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진노가 오는데 돈이 많으면 진노가 안 옵니까? 진노가 이 가문에 들어오는데 막을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막 휘몰아치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자살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외롭고, 이유가 유서를 한 줄 썼는데 외로워서 죽는데요. 제사장 그룹이 무너지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어떤 분이 에이 목사님 너무 과한 설정 아니에요? 제사장이 흔들리는데 그거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고 목사가 세상과 타협하고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갔는데 목사가 천국 복음을 얘기 안 해. 성경을 안 가르쳐.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지금 미국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를 가요. 교회가 있으니까 갔는데 목사들이 다 타락했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게 유럽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8장 말씀은 잠도 안 오더라고요. 뭐 사실 잠 오는 글이잖아요. 뭘 시키고 뭐 뜯고 뭐 이렇게 이런 건데 전 잠도 안 오더라고요. 와, 이 제사장이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적으로는 목회자가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제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얼마만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영적인 거룩한 무게감이 딱 느껴지는데 진짜 이 8장에 읽는데 잠도 안 오더라고요. 전 그게 되게 기뻤어요. 좋았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이 레위기 8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그 중요한 제사장의 의미를 알게 된 게 얼마나 축복인지 감사한지 이번 주는 진짜 잠도 안 오더라고요. 목요일 저녁에 이 청소년 수련회 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이제 숙소에 가서 수련회 주면 꼬박 샜어요. 밤새. 꼬박 잠 한숨도 안 오더라고요. 자, 7일 동안 제사장을 임명하는데 7일 동안이나 진행하셨다는 것은 7일은 완전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7일 동안 하셨잖아요.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이 제사장을 7일 동안 세워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사명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사역은 그만큼 중요하고 완벽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상징해요. 영적인 상징은 너희들을 구원한 어린 양의 피가 곧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메시아의 그림자가 바로 제사장이야 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1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틈이 없으세요. 완벽해요.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은 완벽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부터 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린 것, 모든 게 다 이 레위기 제사장 임명신과 예수님 사역이 다 대조가 돼요. 완벽하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빈틈이 없으셨어요. 빈틈이 있으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빈틈이 있어서 구원받으면 구원이 완전하지 않은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완전하지 않은데, 죄에서 벗어나고 진노에서 벗어나는 게 완전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복음은 완벽해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십자가 사역은 완벽했어요. 완벽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물두멍에 깨끗하게 목욕부터 시키시거든요. 목욕은 매번 해요? 아니죠.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그룹을 임명할 때 목욕은 한 번만 해요. 그 다음부터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손하고 발만 씻어요. 뭘 상징하죠? 이 목욕은 우리의 세례를 상징해요. 여러분,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손발을 안 씻으면 안 돼요. 그거 회개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나중에 제사장들이 제사장 업무를 할 때는 손과 발을 꼭 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몸을 다 씻기고 나서 뭘 입혀주시냐면 옷을 입혀주셨는데 엄청 화려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자료화면 준비됐을까요? 이 대제사장과
이 일반 제사장 옷이 다른데 대제사장 옷 보세요. 저게 이제 그냥 그림이어서 그렇지 실제 사진으로 보면요 엄청나게 화려했어요. 근데 저기 모양 있죠. 흉배, 뭐 이거 색깔, 여기 금장 이런 거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직접 다 지정해 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히시고 이런 옷을 입히셨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레위인들, 아론과 아론 자손들이 레위인이었는데 노예였게요, 아니었게요? 노예였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똑같은 삶이었어요. 근데 이 옷을 딱 입힘으로써 뭐가 딱 생기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자세가 딱 생기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이 가운을 입진 않지만 양복만 입어도요 말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옷을 지금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목사라는 옷을 입었어요. 저는 목사라는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자꾸 저하고 운동 가셔가지고 목사님 나이스 샷 뭐 이러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내 목사라는 옷이 입혀진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진짜 이건 욕도 못 하겠고 운동할 때는 가끔 욕도 해야 되거든요. 호흡이 안 맞고 이러면 패스했는데 못 받고 그 쉬운 레이업을 못 넣고 이러면 화가 나거든요. 그러면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이제 목사님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제 몸에 이렇게 옷이 딱 입혀버린 거예요. 옷이란 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를 딱 갖추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장로라는 옷, 권사라는 옷, 그죠? 옷이에요. 옷. 성가대라는 옷. 그리고 나서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차례로 드리게 하셨어요. 왜 제일 먼저 속죄제일까요?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부터 해결받아라. 그리고 번제는 뭘 상징하죠? 다 태워서 드려라. 너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드려라. 왜 화목제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라. 그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가 제사장 네가 항상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요. 그게 저에겐 기도 시간이죠. 하나님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목사가 은혜를 안 받고 목회를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지식적인 목사, 교수는 할 수 있지 모르겠어요. 신학 교수는. 목사는 굉장히 매주 성령의 체험과 은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설교를 하는 건 거짓 목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을 잘하고 실력이 있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신학 박사여서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려서 임명을 받는 거예요. 이 경험들이 있어서 목사가 되고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런 아주 디테일한 명령을 하셨냐면 네 말, 네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야. 제사장은 이 말이에요. 네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제사 이렇게 드리면 되겠지. 제사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자기하고 원수도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교회 저하고 원수도 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쟤는 좀 대충 해서 뭐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딱 임명을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원칙대로 해야 돼요. 네 말이 아니야. 네 뜻이 아니야.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제사장 그룹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입성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11지파가 48개 성에 흩어져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돼요. 뭐 농사도 짓고 땅을 이제 다 분배받은 거예요. 레위 지파만 땅 분배를 안 받고 11개 지파는 전부 땅 분배를 받아서 거기서 뭐 농사도 짓고 이제 정착해서 사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신앙 생활을 상징해요. 거기 48개 성에 이렇게 흩어져 사는데 레위 이 제사장 그룹을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어디에 살게 하셨냐면 이 48개 성에 전부 흩어져서 같이 살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라. 그 성에, 그 나라에, 그 지파에, 그 부족에, 그 마을에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해라 하고 제사장을 완전히 다 48계상 흩을 제사장 그룹을 세우셔서 흩어서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 목회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목회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진 거예요. 지역마다 아주 한국같이 축복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지역마다 뭐 십자가가 없는 지역이 없잖아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제사장 제도가 없어졌어요. 지금 천주교는 근데 제사장 제도를 계속 존속시키고 있죠. 왜냐하면 제사장 단어가 지금 신부라는 단어하고 영어 단어가 똑같잖아요. 그죠? 프리스트라는 단어가 똑같은데 그거 아주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신약 시대 와서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끝났어요. 대제사장 제도는 끝났어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우리가 중요한 설교예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제사장 제도가 있으면 안 되고 이 성막도 존재해서는 안 돼요. 성막은 우리예요. 하나님 성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막이에요.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참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면은 뭐냐? 그럼 이 제사장 그럼 없어지면 되니까 우리 뭐 대충 살아도 되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9절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화두였죠. 만인 제사장설. 신부만 교황만 제사장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제사장이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을 직접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구나. 만인 제사장.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구나. 이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6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 자격이 됩니까? 솔직히 안 돼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자격이 됩니까? 안 됐어요. 우리도 안 돼요. 그래서 7일 동안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13년 동안 하나님을 다윗을 언약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게 7일이라는 시간, 완전한 숫자 7일. 이 완전은 뭘 상징한다고 7일은?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죠. 이 십자가 사건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린 자격이 안 돼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희 교회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교회 오시면 되죠. 제가 이렇게 만나러 갔더니 목사님 제 삶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제 삶이 지금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정리해놓고 교회 갈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리 안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더니 정리 안 될 텐데 이랬더니 목사님 몰라서 그런데 지금 교회 가기가 너무 창피하대요. 너무 창피하고 목사님 제 삶을 이렇게 펼쳐보면 깜짝 놀랄 거라고 저를 막 욕할 거라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저도 답변했죠. 당신이 저의 삶을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일주일 같이 살면 우리 교회 안 오실 거다 진짜.
뭐 목사가 맨날 성경책 보고 성령 충만하고 막 맨날 기도만 하고 그런 줄 아냐. 하루에 수도 없이 넘어진다. 나도 연약하다. 나도 부족하다. 안 그럽니까? 제 마음, 여러분 제 마음 들여다보시면 깜짝 놀랄걸요. 다 떠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안 보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저도 애써서 은혜 받아야 되고, 저도 애써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죠? 피곤해 죽겠는데 이 설교 틀어놓고 애써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해? 이사야서 59장 6절에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니, 우리의 행위가 죄악이라면서, 우리의 행위가 포악한 행동이라면서 무슨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야. 근데 뒤에를 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죠?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옳은 행실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안 나오면 그 삶이 계속 반복될 거고 더 악화될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는 안 나와도 되는데, 저희 교회 가까운 교회 가도 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 사람들 시선 신경 써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있으면 당신은 계속 그런 통찰이 없는 삶을 살 거예요. 교회 갔을 때 창피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창피하십니까? 죄를 많이 지을수록 교회 가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을수록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 이곳에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신대요.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 왕의 혼인잔치, 거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옳은 행실로 인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앞에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옳은 행실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다고요? 옷 입었다고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애를 도모하지 말라. 아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 완전 망난이었잖아요. 맨날 사창가 들락거리고 막 술 먹고. 근데 그의 어머니가 모니카인가요? 어머니가 늘 이 아들 예수 믿도록 구원받도록 엎드려 기도하면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면 엉덩이 발로 탁 차고 가고 막 이런 아주 못된 아들이었죠. 이 어거스틴이 왜 그 당시에 교회를 안 갔냐면 그 당시 교회 문화가 어떤 문화냐,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가지고 자기 죄를 뭐 회개하고 이 죄 사함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극장에서 뭐 이 부흥회 집회를 하는데 거길 너무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뒤에 앉아 있었어요. 어거스틴 자기는 창피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어거스틴하고 놀지 마 이런 마을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니까. 듣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그때 부흥 설교하시는 분이 이 로마서 13장 14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이렇게 탁 부딪혀가지고요. 그날 집에 가서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다 읽은 거예요.
로마서를 읽으니까 내가 생각하던 게 아니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덮어주시는 거네. 그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거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되는 거구나. 와, 놀랍죠. 어거스틴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어거스틴이 그 뒤로 쓴 책들이 어마어마하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들을 어거스틴 책을 따라올 적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론은 그 오래된 이 중세 초기인데 그 신국론 이런 책들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에게 사람들이 붙였죠. 성, 거룩할 성 어거스틴이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될 자격이 없어요. 제사장의 삶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은혜인가? 말씀인가? 성령 충만인가? 그런데 오늘 레위기 8장을 보면서 나를 완전히 벌거벗기셔가지고 목욕을 시키시고 세례를 베푸시는 거죠. 속옷부터 입혀주시는 거예요. 완전 새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삶은 완전 새로운 삶이에요. 저는 예전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그냥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뭐 교회 다녀도 똑같아 이런 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완전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형편없는 레위인들이, 여러분 레위인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했죠. 형편없는 레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모하고 흠모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레위 민족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들에게 임명식을 통해서 제사장 옷을 딱 입혀주셨어요.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들이 성에 흩어져서 각 마을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산 거예요. 저는 2020년에 저 개인 오승주 목사의 신앙에 도전을 하려고 해요. 저는 타이틀을 삼았어요. 참된 기독교 신앙인. 이런 타이틀을 삼아서 저희 주보에도 써놨죠. 참된 기독교 신앙인. 이걸 타이틀로 삼고 제가 이번 한 주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갱신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안에 죄의 찌꺼기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제 안에 상처들도 너무 많고요. 불신앙도 너무 많고요. 어둠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2020년도에 이거 다 제거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제거가 됩니까? 하나님 제 삶에 빛을 비춰주세요.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참된 기독교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기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둠이 어떻게 떠나죠? 신앙의 기본을 갖출 때 어둠은 떠나요. 맞죠? 맞잖아요. 아닌가요? 내 안에 질병이 언제 떠나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기본을 갖출 때 질병은 떠나요. 아멘? 네. 내 주변의 사기꾼들이 어떻게 다 떠나죠?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겠다는 확신이 딱 들고 그 기둥을 든든하게 세울 때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맞죠? 우리는 그런 삶을 올해 도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다 떠나길 원해요. 여러분 가정에 악한 영들이 어디 구석에 짱 박혀가지고 이렇게 있다면 다 찾아내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문의 진노가 다 떠나길 원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성의 제사장을 파송하신 하나님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정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모시고 또 우리는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또 제사장 노릇을 하래요. 세상에서 우리 보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래요. 감당하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올해 이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일독 안 해보실랍니까? 네. 보니까 하루에 한 4장 정도 읽으면 일독 하더라고요. 그게 힘들면 2년의 일독도 좋아요. 올해 뭐 구약 일독 하겠다, 내년에 일독 하겠다. 어떤 분들은 무슨 또 성경 일독이냐, 뭐 그냥 대충 살지. 그럼 계속 대충 사시면 돼요. 네. 저는 올해부터 이제 개척 이제 1단계라고 하죠. 기초를 다 깔았고 올해부터 여러분을 축복된 길로 인도하고 싶어요. 성경 일독도 주문할 거예요. 이제 하루에 한 장이 아니라 다음 주 주보부터는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실을 거예요. 하루에 3장, 4장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를 또 혼자 성경을 읽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읽는 커뮤니티가 있어야 돼요. 같이 읽으셔야 돼요. 같이. 여러분 가족들끼리도 네가 오늘 구약 성경 올해 다 읽으면 아빠가 선물 하나 줄게. 이런 거 있죠. 가족들끼리도 뭐 선물 뭐 이상한 거 주지 마시고 애들이 또 선물 보고 열심히 읽을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 안에 참된 기독교 신앙인으로 우리가 섣버려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떠나요. 마귀가 호시탐탐 왜 계속 우리에게 불신앙의 씨앗을 심어주고 안 되는 것, 불평, 불만을 계속 심어주고 우리 마음에 왜 계속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죄의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맞죠? 털어버려야 돼요. 섣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제사장이 되겠다. 나는 건강한 목회자가 되겠다. 결단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안 들러붙어요. 들러붙어도 신경도 안 써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어요. 목회자로 하나님 이 시대가 다시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일어나는 걸 저는 보고 싶어요. 가정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걸 보고 싶어요. 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그걸 봤어요. 그걸 꿈꾸고 그걸 통찰하고 그 시야를 가지고 그 길을 갈게요.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숫자가 몇 명 늘었냐 줄었냐 이건 별 관심 없어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제가 이면에 건강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세상적으로 가더라고요. 특이해요. 아니 복음 가족 때 막 안 힘들고 편할 때 막 성경도 읽고 하시더라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좀 여유가 있을 때 막 기도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막 성경 읽고 이러다가 자기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는 세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정작. 참 답답해요. 목회자로서 굉장히 답답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머리를 쓰거나 어떤 다른 인본주의를 쓰면 그게 진짜거든요. 사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가 사실은 우리의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기본이 튼튼하구나. 기초가 매우 튼튼하구나. 그때 다 드러나겠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냐? 뭐 진짜 알겠죠. 여러분 제가 이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 사람 별로 저는 안 좋아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전라도 사람. 전 경상도 사람 좀 좋아해요. 대구 사람.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대구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한 가지 알게 됐어요. 다르다는 걸. 광주 사람 말이 너무 많아요. 난 널 사랑해. 난 널 좋아해. 난 너를 위해서 살아. 난 너밖에 없어. 다 이래요. 근데 정작 중요할 때 없어요. 어디 갔지? 대구 사람들은 평상시에 말도 안 해. 쌩까요. 저 F 없어서 하는 말인데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이렇게 신경도 안 써요. 이렇게 제가 뭐 넘어지든 뭐든. 근데 제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딱 제 손을 잡아요. 당신 나 당신만 믿어. 와 대구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지역 감정이 어디 있어? 서로 배워야 돼요. 근데 또 대구는 너무 또 표현을 안 해. 너무 표현을 안 하니까 좀 힘들기도 한데 광주처럼 이렇게 광주 전라도 사람들 맞죠 제 말이? 아닌가? 저분 또 아닌 것처럼
자,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지역 감정 조장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때 안 하는 거. 죄사함 받았다, 용서받았다, 천국 간다 해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멈추면 안 돼요. 노예로 되돌아가서도 안 돼요. 가나안에 가야만 해요. 거기 가야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축복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질 못해. 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임명식 7일 동안. 그 말은 제사장만 임명식을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사건으로 임명식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야. 임명식. 여러분 그 임명식의 한 해가 되기를, 또 이번 주에 임명식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